오늘은 성신을 아는 지식 29번째 성령과 죄, 성령과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령 회방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령 회방죄는 이 땅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회방죄는 기본적으로 구원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만이 범하는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이제 보기 전에 성령과 관련된 여러 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영으로 죄악을 극히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는 육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짓지 않는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성은 매일 눈을 뜨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죄 문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성령에 관한 죄, 여러 죄가 있지만 특별히 성령에 관한 죄 한 4가지 정도를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냥 쉽게 카테고리화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보면 성령을 무시하는 죄, 성령 무시죄가 있어요. 성령 무시죄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죄입니다. 거듭난 성도 안에는 성령이 항상 거하시는데 그분을 인정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하는 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죄가 있다면 인격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인격을 모욕하는 것,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모욕하는가? 어찌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가? 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께 인사도 하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런 책도 있잖아요. 성령과 교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치 집에 누군가를 초청했는데 전혀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면 그런 모욕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를 성령께 범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죄인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 무시죄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성령 무시죄의 카테고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선물을 주었는데 그거를 기뻐하지도 않고 그렇게 크게 귀중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준 사람을 굉장히 무시하는 죄가 되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딱딱한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방금 전까지도 죽고 싶었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치고 세상이 그렇게 행복해지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를 부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고 또 주시는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돼지가 오물에 다시 뒹구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므로 은사들을 다 쏟아버리고 은혜를 쏟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많은 날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은혜 다 잃어버리고 은사들 다 상실해버리고 그것 자체가 주신 이를 모욕하는 성령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죄에 범한 자들 우리 다 해당돼요.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한 죄, 성령을 소멸한 죄.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이 소멸하다, 성령을 소멸하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소멸하다라는 그 헬라어는 불을 끄다, 불을 꺼트리다, 등을 꺼버리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어라고 합니다. 성령의 소멸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언제 꺼지느냐?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끌어 주세요. 이 말은 해도 되고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 행동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성령이. 이건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이 경험해 본 바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한두 번만 딱 무시하면 그 역사가 싹 사라져요. 그 성령을 소멸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거를 한두 번만 무시해버리면 왜?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지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역사하지 않으세요. 마귀는 강압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도덕적 통치에 따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을 소멸하는 것, 성령의 은혜를 꺼버리는 것, 이러한 일들을 정말 두 번째 우리가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죄가 있을까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원어적으로는 괴롭게 하다, 슬프게 하다, 고통을 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구원받을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렇게 성령께 고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죄는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죄를 범함으로 더럽히냐? 그것이 죽을 죄인 거 아느냐?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상히 짓는 이 죄는 지금 성령의 전인 몸, 성령인 전인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또 이것은 영적 자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때요? 정신질환이 와갖고 막 자해를 해. 막 자해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막 투성이가 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이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슬퍼하신다는 게 가장 슬퍼하신다. 그게 무엇이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 이사야서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성령을 근심케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셔서 회개케 하시지만 그 책망을 듣지 않으면 징계하셔서 그를 주에서 돌이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마다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의적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성령 회방죄인 것이죠.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로 이 죄를 범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 회방죄란 1차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인데 이것을 사탄의 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이 능력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분명히 성령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귀신의 일로 치부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이런 범죄를 범하는 자들은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용서받지 못하는 자 몇 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자 중에 구약의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예배를 멸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자기가 먼저 취하려고 그러고 아니 어차피 그거 제사장의 몫은 7가지 8가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수입은 레위인의 11조가 제사장의 몫이 되었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그 제물 중에 일부는 제사장의 것으로 돌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거제로 하나님 앞에 거제로 이렇게 드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고 나서는 그 몫은 그 예배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다고. 그럼 좀 기다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안 기다려요. 그리고 그렇게 그래서 빨리 그거 달라는 거예요. 빨리 그렇게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는 성전에 수종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극히 불량하고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그 예배 똑바로 드리지 않은 이 제사장들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불량자라.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놈들의 죄들이 너무 커서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떤 제사로도 그 죄를 속죄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받아 죽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법궤를 들고 나가는데 거기에서 살해되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범죄하면서도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가장 예배를 철두철미하게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탐하고 성전 수종하는 여인을 동침하고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책감이 없었어요.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아버지가 책망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장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자들은 그냥 자기들의 범죄하면서 돌이키지 않아요. 끝까지 가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중직이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자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회개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범죄함을 보아도 절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회방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회방하는 자가 있어요. 이런 유가 한 명, 불신자로 시작하여 불신자로 끝나는 불신자 유형이에요. 불신자 유형.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말을 하죠. 막말을 해.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고 조롱하고 어떤 애들은 전도하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 전 지옥 가겠습니다. 막 이러는 애들도 있어요. 전 지옥 가겠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모르니까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로 시작해서 불신자로 끝나. 그러니까 전혀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 전혀 없고 그냥 주님을 비방하고 성령을 도전하고 성령을 그냥 심지어는 리차드 도킨슨 이기적 유전자 쓴 그 사람은 종교를 말살시켜야 된다는 듯이 거의 그렇게 유전자 근본주의자들하고 그 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거의 유전자를 신급으로 올려놓은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무신론 근본주의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막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아주 뭔가 무속적인 것으로 그렇게 폄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지 못하고 그들의 머리 위에 진노를 쌓고 있는 자들, 불신자로 시작하여 불신자로 죽는 그러한 측면에서 유형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회도 다녀. 은혜 체험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역사도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여 범죄하여 주님 떠나고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6장 4절로 5절에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서 타락이 가능하냐? 불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들은 교회 안에도 있고 은혜도 체험됐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도 경험한 것 같은데 이들 중도에 타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볼 때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옥토. 이 넷 중에 옥토만 구원받은 자예요. 옥토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아예 싹이 심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교회 안에 보면 말씀을 들으나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환난이 올 때 배도하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싹도 나고 막 자라나는데 그 가시 떨기로 인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물, 재리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은혜 받고 막 기뻐하고 뛰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병도 고쳐지고 기적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다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식적인 믿음, 이거는 야고보서에 보니까 너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그거 믿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 구원받을 믿음 아니다는 거예요. 마귀도 믿고 있다. 그건 마귀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런 식의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사울도, 그 악한 사울도 일시적으로 막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발람 있잖아요. 발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나중에 발람 죽임당했어요. 그가 일시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또 누군가가 와갖고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유다서 1장 11절,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계략을 알려주는 거예요. 음행으로 넘어뜨려라. 그래서 그들을 다 미혹해서 쓰러뜨릴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발람이 성령의 역사로 예언했는데 나중에는 또 이스라엘의 대적의 편을 들면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주님의 옆에서 주의 그 하늘에 비춘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눈물도 흘렸을지 몰라요. 돈도 훔쳐갔지만 눈물도 흘렸을지 모른다 이거예요. 둘씩 짝지어서 70인 주님께서 파송하실 때 그도 가셔서 어쩌면 기적도 나타날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주님이라고 한 번도 언급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요. 또 어때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들도 내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뭐 별 역사들이 다 나타나지만 참된 믿음이 아닌 자들도 있을 수 있다. 가룟 유다 같이.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환난이 올 때 주님 끝까지 지켜가고 그리고 열매 맺고 결국에는 그 열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가라지 뽑을까요? 아니다. 추수할 때까지 놨더라. 왜요? 그랬더니 너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상할까 하노라. 그거 묵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 중에 여러분만 구원받고 같이 옆에 있는 자녀들이 지옥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어. 그래서 지옥 가. 근데 주님께서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들을 그냥 딱 뽑아갖고 이들은 저주받은 자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말세 때까지 주님께서 그대로 그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의는 기독교인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내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야 되고 언제든지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진리의 말씀이 증거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서 6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교회 안에 모습적으로는 뭔가 현상적으로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타락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이, 그것은 그 마음 안에 실제적인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 결국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번에 옛날 낮 예배 때 한 몇 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 청년인지 하여튼 청년인데 집사님이래. 청년 집사님. 옛날에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청년인데 열심히 하니까 집사로 임직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청년 집사라고 임명한 적이 한 명도 없었는데 되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집사가 주님의 디아코니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집사 직분 받았는데 주님의 일을 안 한 사람 회개하라. 징계 사유다 이거는. 왜? 일하려고 직분을 받는 거거든요. 왜 직분을 받는 거예요? 집사라는 게 주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했습니까? 그 청년 집사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기도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청년 집사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민규 형제 옆에 앉은 형제 오랜만에 뵙습니다. 20년, 10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맞나요? 웰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부 꽉 잡으세요. 둘러싸갖고 못 나가게 막 이렇게 하고 사랑을 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보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얼굴이 거의 안 변했네. 딱 알아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근데 그 청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도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교회에 아주 그냥 다 모든 일을 다 해. 근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막 5분, 10분 막 이렇게 15분, 20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와갖고 그만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대표기도 예전에 우리 선대 목사님 딱 3분만 하도록 3분 분량만 적어서 3분만 하도록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길게 하셔도 그냥 가만히 아멘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열심히 하셔갖고 뭡니까? 그 일주일 동안 그거 쓰면서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길면 길수록 더 많이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길게 이렇게 해서 그 9주간이라도 더 기도하시도록. 예? 성도님들이 참아주세요. 이렇게 참으면서 아멘. 예.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도 그렇게 땡친 거예요. 땡치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막 혼내신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려면 신학교 가라고 막 이러면서 막 박칭막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시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이게 싫어요. 우리 교회에 계셨던 어떤 집사님이 이사 가셨는데 그분이 그 고향 교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바로 근처에 여호와 증인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여호와 증인 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나갖고 당신 그래도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같은 청년이 가서 얘기하니까 제가 그 목사님 마음에 상처 주고 싶다고. 아니 지금 교회 목사님 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그 목사님 아주 그냥 시험 들고 아주 상처 주고 싶다고. 나는 여호와의 증인 돼 갖고 거기 교회 그 여호와의 증인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열심히 한대. 그 사람은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지. 아니 아무리 시험 들어도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시험 들었다 그래도 자 교회에서 누가 와갖고 위아래를 막 훑어봐 막 오는데 막 위아래를 훑어보고 막 어떤 사람이 막 갑자기 막 멱살잡이고 그래요. 막 기분 더럽게 나쁘죠. 또 거기까지 참았어. 그런데 여러분 주차해놨는데 누가 막 확 긁고 지나가고 막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더 막 신경질 내고 그러는데 그 보니까 교회 중직이야.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막 열받고 막 화나고 그러지만 시험 들어가고 다른 교회 가고 싶지만 그리고 다른 교회 가더라도 어때요? 신앙은 버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주님 믿고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은 아무리 시험 들어도 심지어 교회 안 나가도 어때요? 교회 안 나가도 신앙 지킨다고 믿는다고 한다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상당히 교회 안 나오는데도 본인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 의심되는 사람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있다 이거예요. 왜? 진짜 믿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청년은 원래 믿음이 있다가 타락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걸 기화를 통해서 그 믿음이 거짓된 것이 드러난 것이라. 거짓된 것이 드러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성령 회방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두 가지의 이런 유형들이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성령 회방죄 하면 막 두렵잖아요. 이렇게 이 성령 회방죄 내가 이 구절도 막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이 구절도 읽기도 싫었어. 왜? 생각으로라도 그렇게 회방할까봐. 갑자기 우리 마음이나 생각은 이렇게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악한 말들과 생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마음속으로라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를까봐. 그러니까 이거 읽기도 부담됐다 이거예요. 상당히.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회방죄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 회방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 지옥 가? 너 절대 용서 못 받아? 나 용서 못 받아도 괜찮아. 뭐 한번 살았다가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든지 뭐든지 전혀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래 나 그럼 지옥 가지 뭐. 그래? 하면서 이런 식의 반응을 한다.
그런데 성령 회방죄를 내가 질까?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는 어떠한 알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았죠. 첫째, 성령과 죄에 대해서 성령 무시죄가 있다. 두 번째, 성령 소멸죄가 있다. 세 번째, 성령을 근심케 한 죄가 있다. 네 번째, 성령 회방죄가 있다. 성령 회방죄 여러분 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주위에 혹시라도 성령 회방죄에 누군가가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죠. 우리 집안에서는 아무도 성령 회방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돌 있잖아요. 돌 집안 다 예수님 잘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러면서 더 하고 싶지만 제가 참겠습니다. 명예훼손에 걸릴까 봐.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똑똑하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저도 가끔 봐요. 그런 똑똑하긴 굉장히 똑똑한데 그런데 무슨 자기가 요한복음 강해한다 그러고 도마복음 위경 아니에요. 위경. 그거는 정경이 아니잖아요. 그 도마복음은 이원론적인 사상, 영지주의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저도 읽어봤어요. 도마복음 그 내용 중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 끝까지 결혼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앞에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근데 맨 뒤에는 그 영지주의 이단들은 결혼하지 않도록 하거든. 그래서 그걸 왜 부정하게 여기거든요. 이게 이단이구나. 이게 딱 들어. 앞에 막 은혜로운데 뒤에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며 성령을 소멸치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